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자격증은 있지만 실제로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일찍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실제로 운전을 할 만한 실력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가 진학할 대학교 관련 설명회를 참석하러 시애틀 다운타운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저희 아버지는 고속도로에 제 운전 실력을 100% 믿지 않으셔서 운전대를 맡긴 적이 없으셨는데요. 그날은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한번 운전해볼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속으로 드디어 부모님한테 내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애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하이웨이 길은 커브가 여러 개 있는 하이웨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커브가 있는데 저는 운전이 미숙했지만 어린 나이에 미숙함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 길을 제가 어떻게 달렸을까요? 시속 70마일을 달리면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발을 뚝 떼버렸습니다. 같이 차에 계시던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두 분은 기겁하시면서 소리 지르셨습니다. 창대야,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못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지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여기서 마술로 번역된 마게이아이스의 원형 마게이아는 점쟁이, 점, 운수 예언, fortune telling, 악기 숭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현대적으로 보면 점쟁이나 무당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이 마술을 통해 백성들을 다 놀라게 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큰 자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할렐루야 아닌가요? 이렇게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점쟁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그것을 통해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정말 충격적인 행동인데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배척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도착한 두 사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장면을 시몬이 보게 됐습니다. 전직 무당으로서 그 능력이 너무 탐나 보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같아 보여서 사도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님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방금 하신 그거 저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주 무섭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마음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인처럼 겉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주인을 모신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 코트가 뒤에 나오고 있네. 네.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주인을 모신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자유로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 욕구, 선택, 말, 행동, 감정을 좌우한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존재다. 나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 The question is, who is the master of my heart?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의 자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침례를 받고 믿고 빌립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돈,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마음의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명예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 고집, 내 편안함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서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가진 시간, 나의 자원, 이런 것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명예와 인정인가요? 자녀인가요? 직장과 커리어인가요? 게임, 쇼핑, 유튜브, 드라마, 스포츠 같은 쾌락과 즐거움인가요? 바로 그 선택이 진정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요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애써서 피하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와 바쁘다는 일정, 그리고 내 욕심이 원하는 곳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시카롭 가정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단 한 분이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점검할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준 자의 삶은 절망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욕심을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의 능력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고 베드로로부터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는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주인을 점검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평생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에서 다시 한번 선한 싸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매일매일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속에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어 가슴 아픈 정말 절망적인 결말을 맞은 한 남자의 상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샘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서 친구들을 집으로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아내와 상의하고 자녀들과 얘기하고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진도 했습니다. 샘과 그의 아내 시나는 드디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꿈에만 그리던 SUV도 장만했습니다. 휴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 The American Dream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샘은 늘 집을 비웠습니다. 휴가를 가도 시나와 아이들이 먼저 떠나고 간혹 중간에 합류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샘의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샘과 시나 두 사람 사이는 소홀해졌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사사건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나는 샘에게 당신은 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화를 냈고, 샘은 시나에게 지금 누리는 좋은 환경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결국 시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고 큰 대저택에는 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샘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과 행복을 잃은 이유를 돌아보며 낙심한 목소리로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경험이나 물건은 살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성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 돈, 명예, 쾌락, 권력, 다른 것에 내어줄 때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내면은 절망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경고한 말씀인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한 이 말씀은 2000년 전 시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어줄 때 우리의 삶도 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공허한 절망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향한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돈이, 명예가, 인정이, 때로는 나의 고집, 욕망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예배드리러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말도 안 되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알고 계시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다라는 악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미국 부의 98%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약 3배를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에 그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져 버립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 그는 이런 몸과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사진이 나오면 그는 하루의 수입이 100만 불이었지만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원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침례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도 어려워졌고 그의 믿음 생활은 그냥 형식적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일 직후 그가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의논하고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멀지 않아 이 재단에 자신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되고, 어려서 11조를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시작으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4,928개의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게 됩니다. 55세의 나이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결국 98세까지 살며 더러운 자본가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로서의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 98세에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 그가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하고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 D. 록펠러는 그날 밤, 이 지난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본문 속 시몬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돈과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절망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돈과 명예, 자녀 혹은 내 고집이 그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받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주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참 자유와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고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시몬처럼 돈과 욕망이 앉아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매일 매 순간 모셔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시몬처럼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다른 것일 때는 없으셨나요? 돈이, 욕심이, 자녀가,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밀어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끝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못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돈과 욕망,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허무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달콤해 보이고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